아멘. 오늘 특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사건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옛날 신화도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역사에서 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6.25 전쟁일 수도 있고 근래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역사는 수많은 사건을 기록했고 그것이 더 크고 더 충격적일수록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돌아가신 이야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일을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는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마지막 설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원어로 루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트론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는 보상물이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치르는 값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돈은 귀중하고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이 없다면, 그 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줘서 돈을 꾸어 옵니다. 이렇게 빛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돈이 없는데 갚아야 될 시간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빌렸던 사람에게 돈을 갚고 그것을 반복시키는 돌려막기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빛 있는 사람이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빛을 빌리는 것은 우리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갚고 또 빛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유예일 뿐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빚쟁이입니다. 무슨 빚쟁이입니까? 우리는 죄를 빚진 빚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축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대속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회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대법과는 달리 로마법은 정치적인 반역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만일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대상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몸서리치는 고통을 안겨주는 형벌이면서 동시에 극도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회가 보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보기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로마법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가장 완벽한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회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모든 책임은 로마 제국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지명한 적도 없고 로마 제국이 인정한 적도 없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정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한 것과 대제사장들이 공회가 신문한 것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설명하기를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종교적인 재판이었고 빌라도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만들기보다는 로마 제국과 연관지어서 정치범으로 만들어 치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기에 죽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성경에 이르기를 놓아주려고 노력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반대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백성들에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예수님의 혐의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바라바에게는 그 혐의점이 확실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석방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였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라바와 예수,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강도이자 살인자이자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보다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당연하게 선택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석방되었고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날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장자들의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바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절기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 염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인 다음 그리고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염소를 그냥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자유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한 마리가 죽으니까 다른 한 마리가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시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바이기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바라바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바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고 죄가 있는 자이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은 정치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범들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고 최대한 잔인하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형은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목이 엄청 마르고 타들어갈 때, 죽을 것 같을 때 한 잔의 물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여기서 처음 강대상에 등단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설교를 하다가 이제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물을 마시고는 싶은데 그때 소찬영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역자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의 기도가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소리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물은 마시고 싶은데 마시려고 하면 뭔가 기도가 끝날 것 같고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엊그제 물을 마시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설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물 한 잔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잔은커녕 한 방울이라도 바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솔직히 한 방울이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손가락을 물에 찍어 혀에 대는 것을 바랄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랄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었을 때 그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모욕이 그 예수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짓는다고 했지.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왔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과연 십자가를 내팽개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능력이 없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칼을 들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천사들을 불러오는 능력. 그것보다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힘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 없이 십자가를 진 것과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강도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에 반해 강도들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이 당연한 운명이기에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힘이 없기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단 하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 결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리야만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대속제물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죄의 판결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